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와 엘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 거의 말년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 말년의 시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무관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자들 가운데 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없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의 말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불행한 여인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자신의 가정에서도 멸시를 받습니다. 엘리는 어떻습니까?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또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럼 한나와 엘리를 바라볼 때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사의 시대의 말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며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자신의 가정에서까지도 멸시를 받았던 그의 인생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는 어떠합니까?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며 취한 줄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통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이 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한나와 엘리 중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 이 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여전히 한나는 그 은혜 아래 사무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 은혜를 망각한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엘리의 자녀들을 모습을 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와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방 얘기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기에서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까? 은혜에 은혜가 더해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으로 이상한 표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 하나님과 밀접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굳이 길게 이 모습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빗대어 봤는데 만약 제 모습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면 어땠을까? 제사장의 신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의 나쁜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를 둔 사사시대의 말기에 그 제사장의 관습이 누구에게로까지 나아갑니까? 백성들에게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 솥, 큰손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화목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몫이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뒷다리를 외에 제사 드린 자들의 몫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해 취해서는 안 되는 고기도 취했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잊은 채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한 번 더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사를 다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취함으로 제사의 제도를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제물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1절의 말씀에 보니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기름을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제사장과 그 사환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충성이 온데간데 없이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어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한 그 사명도 놓아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역시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들의 사환이 행했던 일들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은혜와 은혜가 더해지는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는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이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당을 떠나 삶으로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행태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모습들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적어놨던 것처럼 성경에 우리 모습을 그대로 적어놓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까? 제사장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의하여 제사가 멸시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깨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이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고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없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죄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죄가 다가옵니다.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아버지인 엘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죽이기로 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집이 예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레위 족속을 구별하여 다시 말해 엘리 가문의 제사장으로 삼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선조와 엘리 가문에게 주신 화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받았던 몫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의 은혜를 받은 자가 너희 아닌가,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넘치고 은혜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대해 저질렀던 그 행동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한 은혜를 망각한 채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이 아닌 스스로 챙긴 그 몫에 관하여 잘못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몫과 스스로 챙긴 몫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게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아들들을 중히 여기는 엘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무엇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히 여기며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에 은혜가 더해져 있는, 그리고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리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끔 해주는 자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어야 했고, 백성들은 이들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 핵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살찌게 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찌게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살찌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찌는 그런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속한 기업이 없고 땅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결코 세상의 기업과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비참하지 않다, 오히려 더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와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살찌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차버리고 스스로 살찌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기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적으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언제나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는 자기 욕심과 야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해 보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살찌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바라며 이러한 삶이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의 시대에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능력이 최고이며 최우선시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스스로 살지게 하는 삶,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여기저기 꽃이 피는 가운데 오늘도 휴일이라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꽃도 이쁘지만 은행잎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은행잎이 조그맣게 자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가끔씩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막 웃습니다. 저에게도 감정이 아니죠,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추운 겨울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느냐, 망각하고 살아가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귀한 그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주실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살게 될까봐, 하나님을 모르고 망령되이 살까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서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매일매일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노라고, 또한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맡겨져 있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바라보니
우리 자신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에게 들여다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 더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었지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면 교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막아서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가정이 이 일들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달란트들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한 영혼이라도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차고로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나아갔던 한나처럼 그 은혜를 알기 위해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구석구석, 이 땅의 구석구석, 제가 금요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이 땅 구석구석, 이 나라 구석구석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구석구석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자들, 모든 교회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